지난주에 야고보서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자신이 로마 병정에게 죽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셨지만 나는 그분의 발꿈치로 따라가지 못하니 나를 거꾸로 내려라 죽이라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적극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참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당시에 이들이 믿었던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고 후손들도 믿는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리고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직업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 이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베드로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요즘 말하면 가방끈이 짧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도 그렇지만 베드로 역시 자기들의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5살 정도 되고 그러려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달달 외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모세오경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5살까지 외운다는 것은 얼마나 듣고 배우고 따라 외우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나라 지금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그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누가 이걸 외우겠어요? 그 외운다는 자체가 비상한 머리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력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외운다는 자체가 벌써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베드로에게 전도로 의하여 주님에게 인도되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적석에서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자죠. 지금도 여러분 배 한 척 가진다는 것은 부자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자동차 한 대 있습니까? 근데 배는, 어지간 배는, 특히 고기 잡는 배는 자동차에
뭐 보통 우리가 뭐 아반떼나 뭐 소나타 뭐 이런 것보다 한 5배 이상은 비싸죠. 이거는 이 고기 잡는 배들은 보트랑 다르죠. 비쌉니다. 자, 그런 배들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에 속합니다. 부자도 엄청난 부자죠. 예. 그런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 외에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죠. 근데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일어난 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뭐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인하여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즉시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언어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의 그 시대 상황은 여러분 네로의 로마 황제 네로의 1차 박해 중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지독하고 죽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보면 어스러지고 짓눌리고 찢기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그 신앙 때문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지는 게 고난을 받아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다 그 당시 로마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로부터 시작해서 이 터키까지 그런 곳이죠. 특히 이 갑바도기아라는 오늘날도 터키 내에 있죠. 갑바도기아. 저도 거기 가봤지만 얼마나 그 산속에 지하를 파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하에 이렇게 저도 가봤는데 열쇠를 꽂으면 딱 또 열쇠가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야. 또 땅을 파면 또 잘 팔려. 잘 파이고 꽂히면 그 지형 자체가 참 신비롭게 생겼어. 그래서 1층에 땅 팔고 살다가 성도가 늘으면 또 2층 지하에 그거 안 무너져요. 그런데도 그렇게 점점 밑에 한 10층 지하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 핍박받다가 묻히면 그 옆에 또 묻고 지금도 있어요. 그 요즘 터키에서는 그걸 관광지로 만들어가 뭐 에메랄드 풍선 띄우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 보면 그 참 처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 뭐 이 사람들이 뭐 살림도 오고 가지도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몸만 입고 숨어 살고 몸만 입고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도 이게 불가사한 종류예요. 어떻게 사는지. 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출세, 자기들의 삶의 어떤 성취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그런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멋있기도 하고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그네. 정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는 하나의 바람이 있죠. 나그네는
언젠가는 내 고향 집에 돌아간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그네라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 로마 제국 전체를 흩어진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나그네입니까? 이네들이 죽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향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 여러분, 저도 종종 뭐 여행도 다니지만 처음에 여행 가고 집을 떠날 때는요, 우리 아를 보니까 막 온갖 짐 다 가져가더라고.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 너 어디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며칠인데 2박 3일. 2박 3일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다 필요하대. 근데 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하나도 가방 떠는 게 별로 없어. 풀은 흔적이 없어. 처음에 여행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 신앙을 가지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엄청 하잖아요. 그러나 이 나그네는 짐이 가벼울수록 좋아요. 나그네 짐은 가볍습니다.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들다는 건 벌써 정조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 짐은 가벼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이 땅에 그곳에 미련이 없는 것이 나그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왜 그러면 이런 흩어진 사람들에게 나그네라 표현했느냐? 이 땅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미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두지 않는다.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그냥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가볍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날 신앙생활에 여러분 살면서 막 그렇게 욕하는 게 많고 추구하는 게 많은지, 아파도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삶에 복잡한 게 많아.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걸 조금만 말씀을 통하여 건드리고 실현에 의하여 건드려 버리면 그걸 놓지 못해서 서러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벼울수록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가벼우니까 이 의사 찾고 저 의사 찾고 어느 병원이 좋으냐, 어떤 의사가 잘하냐 찾아지. 진짜 죽을 병 딱 걸리면 희망 없고 감흥 없다 그러면 그 병원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죠. 찾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암이라고 쓴 거보다 언제까지 그래서 딱 찾으면 이 병원 저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명 치료하지 마시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보라고 최소한 3개월은 놔야 돼. 3개월 정도면 뭐 볼 사람 다 보죠.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3개월만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좀 더 길면 6개월. 또 하나님은 은혜로 또 하면 또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병이 딱 걸리면 우리가 의사를 찾는 게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근데 조그만 병 걸리니까 이 병원 전화 저 병원 전화 찾으러 다니고 그러지. 예. 여러분, 나그네라는 거는 짐이 가벼운데 우리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가볍게 살아라는 게 이게 나그네. 너무 인생을 무겁게 살지만 너무 가지지 마세요. 너무 가지면 거기에 몰두해 버려가지고 주님을 찾기 힘들어요. 양이면 뭐 그럼 내가 거주할 집 아파트 주세요. 뭐 강남 아파트 있으면 저쪽 100억씩 하는데 좋겠지만 그거 안 바라도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편안하고 쉴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넣을까. 그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라. 나그네. 자, 그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입니까? 2절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의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나그네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나그네는 보통 나그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 핏부린 자.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핏부림다. 근데 피복음이다. 그러니까 피복음을 또 강조하는 그 이단들이 또 있어. 참 별 이단들이 다 있어.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은 이건 자 봅시다. 2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 그러니까 구원할 자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요?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았다. 사람들은 전도한다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미리 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였냐? 뭐 미리 아시니까 다 구원 받겠지. 예, 하나님은 아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알면 뭐 그 사람은 딱 가면 되죠.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그렇게 선교하는 거. 이 하나님 우리가 차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인하였습니다.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그 삶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추하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삶을 하면서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얼마나 그 믿음이 추한지 몰라요. 그 직분 가지고요 갑질하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뭐 조그만데 갑질하는 사람 없어서 그렇지. 갑질 때문에 교회 떠는 사람 정말 많아요. 갑질 때문에 큰 교회들은 장로가 있는 조직된 큰 교회는 갑질 때문에 목회자가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장로 세우는 거 성기라고 세웠지 갑질하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갑질을 하는 거. 분명한 것은 갑질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 자기가 갑질한 거는 자기 의로 사로잡혀서 그런 거. 자기 윤리 도덕에 사로잡혔어. 이건 옳다. 우리가 생각해 이건 옳다. 이거는 맞을 거야. 이게 맞아. 그래가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건 그건 인간들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운행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지, 자기 자신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목표는 잘하고 이거는 뭐 잘할 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니까 세상 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법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맞는 것인데, 근데 세상 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표적이 되고 그렇게 어려워했는가? 왜 로마 황제 네로가 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고, 따라서 무신론자여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보면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온다. 카이사라 그래, 카이사.
카이사는 황제고 카이사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상받기를 원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제 로마 황제가 왜 신이냐? 인간이지. 죄가 왜 신? 그래서 절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로마인의 눈과 로마 황제의 눈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섬기지 않고 로마인이 아닌가 봐. 로마 제국의 말에 따르지 않는가 봐. 그래서 심지어 배신자로 찍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면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국가냐 하나님이야 보고 따를 때 물론 국가가 있어야 되죠. 그 국가보다 우리는요 이 땅의 나라보다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천년 역사를 이어왔지만 이게 5천년을 같이 5만 년을 같이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한데 저출산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2045년 얼마 안 남아서 2050년 인구가 급격하게 소멸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한 100년 후에는 인구가 없어진다. 나 국가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 없어진다. 이 로마가 제국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국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박해가 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표적이냐? 두 번째는요. 이교도 신전에서 예배하려 하지 않았고 기독교가 뿌리내는 곳마다 돈벌이가 되던 종교 사업이 타격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가는 곳마다 신전을 세웠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신전을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전을 세우는 것을 그 신전을 섬기려고 가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이제 아데미 신전 이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그런 거 우상이라고 자꾸 하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아니 제가 이게 요쪽에 보면 우리 요쪽에 보면 미즈피아 병원조의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뭐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어요. 뭐 우리도 사람이다. 왜 우리도 뭐 저저저고. 그래서 내가 아니 노점상이 여러분 많아지면 그 어떻게 생각해요? 기존에 가게를 내고 가게세를 내고 세금 내는 기존에 가게 낸 사람이 상권이 위축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거면 우리가 다 노점상 하지. 왜 세금 내고 왜 가게세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네들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우리도 사람이다 핍박하지 마라. 나 그렇게 말을 물론 없어서 그렇겠죠. 없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 뭐 이 시장에 자판 펴놓고 바구니 장사하면서 애 오남매 키웠어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구청에 오면 쫓겨다니고 막 그렇게 하긴 했어요. 큰다고 저렇게 푸른 카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걸어놓지 않아요. 요즘 불법이 합법이 되는 시대.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합법화된다? 합법화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플랜카드 놓고 자기 주장을 한다? 그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합법을 하고 불법을 합법하면 가게를 놓고 그렇게 하면 돼. 누가 말려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우리나라 법이 대법 위에 떼법이라고 있어가지고 법원 판결로 떼법이 우선이야. 이렇게 되면 나라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여러분. 근데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달라요. 유교도들이 섬기는 그 신정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유교도의 사업을 기독교가 감으로써 우상이라고 안 사니까 그 종교 사업자들이 열을 받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구나 하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로마 권력을 로마 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 민족을 노예로 삼는 거잖아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노예 삼는. 자,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는 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는 지배하지 않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누가 그리스도 교가 단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들을 복종하고 지배하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영토를 확장하고 땅이 넓혀야 제국이 성장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사랑으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상과 안 맞지 않아요. 기독교 사랑이.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기 희생적인 승리임이라는 이 자체가 로마 제국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 가지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유교도 문화에 끔찍한 부도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교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죄를 다 지는 거예요. 온갖 성적 타락을 다 하고 온갖 법을 다 만들어.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희생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한국에 있는데 이 온갖 것 다 교회에서 일어난 이 땅에서 일어난 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믿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변화시키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 받침인 거는 이거 특수한 사람이죠. 아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통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문화에서 점점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명절 끝나면 이혼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이 바쁘대. 이혼 변호사 명절 끝나면 시댁과의 갈등, 처가의 갈등, 제사 지내나 안 지내나, 또 집에 가서 남편은 남자들은 놀고 여자는 일하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게 명절 지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있던 게 명절 기간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후에 이혼 변호사 지금 엄청 바쁠 거예요. 우리 명절 지난주에 했는데 엄청 바쁠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이 추석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기독교와에 맞지 않는, 그죠? 그 어디는 좋죠. 흩어져서 모여서 함께 즐기고 놀고 이거 참 좋긴 좋은데 이 속에 이게 제사라는 문화가 들어가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요 여성가족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호칭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친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자체가 없어버렸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 하는 거예요. 왜 친할아버지고 외할아버지? 호적 자체가 호적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 요즘도 여성도요 자기 성을 여성성으로 올릴 수 있어요. 뭐 옛날에는 안 됐잖아요. 뭐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뭐 친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런 거 없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좀 더 명칭을 붙이면 뭐 안산 할머니 이런 자기 지역에 그거지 그런 거 없어요.
바뀐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공식적인 기독교 나라는 안 되지만 어쨌든 평등의 사회로 섬기는 사회로 나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문화라는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좀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이 평등이 지나치면 인권이 가는데 인권이 지나치면 여러분 이게 힘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권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벗어난 인권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좁혀고 학부형이 그냥 스승을 괴롭혀가지고 그냥 전하고 갑질하고 뭐 돈 뜯어내고. 옛날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없었죠. 옛날은 스승이 우리를 때리면 뭐 그냥 맞고 부모가 뭐 어떻게 찾아가고. 그래서 그게 옛날에 스승들이 만회가 제자들이 반항심 일으키나 이런 거는 하는 거 이런 게 역전됐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르치는 자 앞에서 제자가 그렇게 반항하고 그 대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그럼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하여튼 그리스도는 그래요. 사람으로 섬기는 거. 자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자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많으세요? 나그네가 온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하여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 앞에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어떻게 부활하느냐? 자, 4절 봅니까? 썩지 않고, 그죠?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셔. 우리 쇠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 보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뭐요? 새롭도다. 우리 쇠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쇠하여도 세상 육체는 다 쇠하여도 우리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그런 예수를 믿는 이 산 소망,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록 나그네 된 삶에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주눅들게 살지 말고 그 삶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고 그 삶 자체 중심이 누가 있으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해준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 소망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